지금까지 이제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3장까지는 교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앞에 부분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어떻게 부르셨는지,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래서 우리로 교회로 충만하게 되고 또 교회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가운데 그 충만함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4장부터 한 장씩 살펴볼 텐데요. 4장부터는 윤리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적 윤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한 장씩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3장에 아멘 이렇게 딱 끝난 이후에 4장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무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멘 끝난 이후에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 우리가 구원 받았고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불러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행하라,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부르신 이유는 무언가 일을 맡기시고 무언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행하는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합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당이 그냥 무언가를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합당히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합당이를 계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는데, 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른 계명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게 행하는 것,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른 사명을 행하는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내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권세이고 내 자랑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어떤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특별한 어떤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과 거의 관계가 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명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감당해야 될 바른 계명, 바르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절부터 이 7절까지, 6절까지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케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당히 감당하게 하시냐면 우리로 교회됨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고 한 공동체 되고 한 지체됨 안에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바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의 제자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면 서로 사랑해서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에서, 한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함께 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지, 나 스스로 내 실력으로 내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한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명 감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태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말씀이라, 그래 겸손하면 되고 온유하면 되고 오래 참으면 되고 그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 되지, 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참 어렵습니다. 겸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죄인이고 부족하고 정말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은 사람은 이 진정한 겸손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척 할 수 있죠. 물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겸손한 척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더 답답하죠. 그래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 이런 놈이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나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러나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겸손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 것을 깨닫고 나의 정말 무능함과 나의 죄악을 철저히 알 때 그때 겸손해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거 어렵습니다. 오래 참은 거 어렵습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게 서로 용납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사랑한다. 사랑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이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거죠. 뭐 나눠주기도 하고 그냥 오면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좋아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선물도 좀 주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용납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나를 이렇게 놓고서 내가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깊이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렵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 용납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 되고 한 교회 됨은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서로 용납함이 있어야 하나됨이 있고 한 지체가 됨이, 한 교회 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여기 7가지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다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다 하나라는 겁니다. 다 하나. 그러니 너희도 하나여야 된다. 간절한 부탁입니다. 사실 바울이 굉장히 간절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말아도 되는데, 왜 지켜야 되냐면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다 하나이니까 제발 너희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아무래도 체제를 지키고 또 여러 가지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고, 그래서 되게 많이 부패함으로 욕심내다가 그렇게 분열되고 많이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진보적인 분들은 일단은 뭐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작은 차이를 용납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뭐 10여 년 했고요. 또 이렇게 목사로서 목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요. 옳은 일을 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적당한 일을 할 때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냥 하자. 누가 이익이, 너도 이익이 되고 나도 이익이 되니까 그냥 조금씩 참고 이렇게 하면 뭐 이익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옳은 일을 하는 건 옳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옳지 않은 게 개입이 되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 물론 그것이 나쁘지 않지요. 잘하려고 그러고, 옳게 하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하려고 그러고, 바르게 하려는 게 옳지요. 그런데 나도 틀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아니고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속이 너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충만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 교리를 내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내세우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뜻에만,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분열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하나로 지킨다는 것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작은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불의한 것에 대해서 눈감아라, 그런 이야기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온전한 죄에 대해서 치리하고 징계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어떤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혹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분이 어제 오늘 온 사람이면 우리가 냉정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 누구를 얘기 못합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랑 같이 10년간 같이 지낸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이 어느 날 교리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상황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쁜 일도 좀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징계합니까? 쉽지 않죠. 물론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감싸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걸 단호하게 징계하고 때론 그것을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불의한 일들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있을 때요. 제가 볼 때 정의의 반대는 의리입니다. 정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한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 다 압니다. 그런데 말하지 못해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이익 때문에도 그렇죠. 내 이익 때문에도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리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용기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작은 차이 용납할 수 있는 것, 정말 그럴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포용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키는,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교리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됨을 지켜라. 그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히 부르신 소명을 부르신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 교회됨을 지키는 것,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런 방향으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가는 것이 계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1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습니다. 교회에 지금 여기 다섯 종류의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은사 혹은 직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로마서 12장에도 있고 고린도서 12장에도 있고 여러 은사와 직분이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를 이 기둥같이 털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 우리 2장, 3장에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지금처럼 이렇게 순회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또 뭐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를 가르치고 했던 분들을 복음 전하는 자. 요한일서에는 그를 나그네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할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접하고 마땅히 그들에게 생활할 것들을 돕고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죠.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목사 곧 교사입니다.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뭐 하나하나는 뭐 다 직분론 같은 거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교회의 기둥이 되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주셨고 때로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어떠함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12절을 이게 목적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가지 이야기하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 그런 올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그를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 것은 자기 스스로의 어떠함, 자기 스스로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직분자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2절은 없었으면 했을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온전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교회를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열애가 없습니다. 직분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단지 그 자녀의 권세만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에 와서 그래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가자. 여러분 그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곱게 예수 믿다가 조용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천국 가기도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제가 있어서 제 아내 만나기 전에 어떤 친구를 제가 한번 좋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프로포즈 비슷하게 어렸을 때죠. 22살 때인데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3번 저한테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거절하면서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볼 때 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당신하고 교제했다가는 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눈물이 났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나도 평범한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요.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오지랖이 넓고 관심도 많고 남달리 뭐 어째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사실 별로 평범한 분들 많지 않으세요?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그냥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즐겁고 그냥 행복하고 서로 얘기 나누고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그래도 천국 가는 분이 몇 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그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싸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봉사의 일을 하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주어져서 하는 것, 물론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역할이 분담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의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봉사의 일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아보는 일, 그 일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보니까 저 형제가 참 힘든 것 같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도움도 주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어렵습니까? 같이 가서 만나주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합니까? 얘기도 들어주는 겁니다. 밥도 먹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일들이야말로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일들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찬양팀도 이렇게 동아리도 만들고 독서 모임도 만들고 이런 게 정말 너무 좋아요. 자랑스럽습니다. 막 어디 길거리 가서 소리치고 싶어요.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한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뭘 하도 막 하고 싶어하고 서로 만나고 싶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면 저절로 그리스도의 몸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자라게 하려고 뭐 억지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서로 다 봉사의 일을 하고 자기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온전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직분자로 은사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단지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를 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어떤 행동이 어린아이 같은 어떤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의 속임수 사람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너 예수 믿는데 왜 곧다구냐? 너 예수 믿는데 그렇게밖에 못 사냐? 등등등등.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정말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겠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는 백성도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라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겠냐고요? 어떻게든지 시험에 빠뜨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속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가 다른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험하고 환난하고 괴롭히고 슬쩍슬쩍 찔러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런저런 일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많은가? 왜 이런 시험이 있는가? 왜 이런 환난이 있는가?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그냥 멀쩡히 가만히 아무 일도 없고 늘 편안하게 산다면 자기 그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이기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환난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읽기만 해도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참된 것을 하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공동체, 서로 참된 말을 하고 서로 참된 것을 격려하고 서로 참되게 살자고 바로 이렇게 위로도 하고 이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마다 통하고 도움을 받고 서로 연결하고 연합되고 각자의 분량의 지체대로 역사하고 그러면 그 몸이 자라고 그래서 그 안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는다.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나 스스로 이기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래서 교회가 충만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론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교회가 우리의 객체가 아니에요. 저기 교회가 있고 나는 뭐 다른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애통해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내 문제로 받아들여야죠. 내 일로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데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없습니다. 더한공동체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 교회 잘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 회복됨,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역할을 감당키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풍성한 것, 이 충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간단하게 뒷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합니다. 너희가 옛날에는 옛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의 특징이 독특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옛사람은 무지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19절에는 감각이 없는 자가 돼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냐면 지금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이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옛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옛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럴지는데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중에도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내지 않고 그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있으나 옛사람인 것입니다.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양심에 활 맞은 자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몰라요.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말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해통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함께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각이 없고 무디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구습의 욕심에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20절, 21절에 자신은 어떻게를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가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20절은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배운 것대로. 그리고 21절은 너희가 들었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대로. 무슨 얘기냐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어느 날 성령이 내한테 충만하게 와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하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계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가르쳐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면 여러분 뭔가 득도할 것 같습니까? 20년, 30년쯤 다니면 완전히 이제 공중을 둥둥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어찌 성경을 읽으리요? 내가 어찌 성경을 해석하리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성경 말씀은 목사만 의해서만 가르쳐지거나 목사에 의해서만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라도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배우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말 제 임기가 이제 2년째니까 3년 후에 재신임을 하겠죠? 5년 동안 저는 5년 목회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5년 가서 내가 재신임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딴 데 간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럼 내가 5년 동안 뭐 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석한 것을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5년 안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왜요?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신 것 중에 이런 부분이 사실 이거는 조금 이런 데 볼 때 조금 약간 과하신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과하게 봤네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물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 얘기도 안 하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저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어요.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진짜 좋았으면 무슨 사석에서 어쩌다가 그때 목사님 참 그 말씀 참 좋았어요. 이렇게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한번 얘기하면 그거 좋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집에 가서 잠을 잘 못 잤네요. 어제 제가 설교를 죽 썼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좌불안석이에요. 정리는 안 되고 땀은 나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니까 내 동네 생각이 그럴 때 누가 지나가면서라도 한마디 이렇게 그냥 빈말이라도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랬으면 진짜 좋았는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 지나가면서 그래서 불만이었나 보다. 오늘 몇 분 만났는데 목사님 어제 좀 힘드셨죠? 안 좋았죠? 어제 좀 헤매시던데 서너 분이 얘기하시더라고. 헤맸구나. 감사하죠. 제가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정말이에요. 한 4, 5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제 설교가 이게 뭔가 저 설교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제 설교는 2년에 3년 정도 이하된 신자들 있잖아요. 초신자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좀 거기다 좀 이렇게 물론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맞추고 다른 분들은 정말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도 서로 나누고 같이 하고 저는 그걸 꿈꿉니다. 저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신자가 새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배우고 듣고 가르치고 귀찮을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운영위에서요,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6월 29일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기로 드디어 관철시켰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원래는 밤 9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몇 분이 결사반대해서 그것도 이제 반나절만 하자는 거 제가 끝까지 우겨서 5시까지 했는데요. 해보고 조금은 다음에 더 합시다. 저는 하여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싶고요. 제가 있는 한 여러분, 이준호 목사는 죽었다 꺼내도 그 일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있는 동안 성경을 저로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쨌든 한번 공부한다, 그런 각오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새롭게 하는 것에 힘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저녁 때까지는 분 품어도 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분노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노를. 사실 이거 제가 잘 못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한 번 이게 열받으면 막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인격이. 물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지식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결국 그 지식도 인격과 성품이 바탕이 되죠. 저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믿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 좋다,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이 많다가 아니라 참 인격적이다, 참 성품 좋다, 정말 하나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건 더불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가까운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직장, 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더불어 함께 하는 게 많다. 저는 그 사람이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여러분, 놀고 먹으면 안 되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제 동료 목사 중에 이렇게 신자가 몇 명 없어서 생활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생활비 주기를 기도하고 있다. 제가 후배예요. 불러다가, 야, 너 밤에 신문이라도 돌려. 예? 목사가 어떻게 신문을 돌려? 신문 돌려야지. 그럼 네 가족 먹여 살려야지. 왜 놀고 먹어? 남들은 낮에 일하고 가족을 못 배워 살면 밤에 대리운전이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침도 일하고 저녁도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무의도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의도식해서는 안 되고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절망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고 포기합니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없고 무의도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움직이고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일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쉬나? 일하면서 쉬는 겁니다. 일하면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나는 뭐 인생이 왜 이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는 맨날 일만 하나? 할렐루야입니다. 일 많은 사람은 감사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 많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면 죽을 때까지 죽지도 않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것을 우리는 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쉬면 됩니다. 잠깐 안개같이 사는 세상에서 놀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덕을 세우는 일에 선한 말을 하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이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